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편지 속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에 아주 능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는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아볼로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아볼로가 성령 충만했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차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푼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큰 능력도 더불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마음, 생각, 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생활의 교제를 갖고 교류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나 이거 못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해본 지 오래됐어, 아니면 누구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냐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돼. 그러면 나 못해. 자기가 못한다고 얘기하면 쉬운데 자존심도 상하고 못한다 그러면은 자기 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빙 돌려갖고 다른 사람 얘기만 자꾸 하는 분. 나 내일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피치 못해서 내일 교회를 못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마가이 다락방의 120문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에 몰입했다는 것이고, 기도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었다. 그때 임재의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그 요를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형제가 되면 성이 같아야 되고 이름도 돌림자를 써야 되고 한 집에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형제인 겁니다. 잘생겼다고 형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형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면 이단이든 불신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리드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목사님으로 부르잖아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사람 아무나 붙잡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한 지체 의식이 갖고 있는 것, 지체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 지체고 한 형제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여자분 보면 자매님, 남자 보면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나와 같은 지체입니다. 시작. 나와 같은 지체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몸이라는 건 지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 형제와 한 지체. 그게 여러분 좋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가 언제 그렇게 됩니까? 좀 치사한 얘기죠. 먹을 때 보면 안 되는 거죠. 지만 먹지 안 준다는 거. 예.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우리 전옥기 원사님 아드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조카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 한 초등학교 전이니까 한 3살, 4살? 그 정도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 아드님이 이제 과자를 한 봉지 맛있게 먹다가 걔를 보더니 야, 너 이거 먹을래? 그러니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너 나보고 형님 이렇게 불러봐. 그러니까 걔가 과자 얻어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형님 그러고 받아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먹으니까 또 쳐다봐요. 이렇게 또 먹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형님 잘생겼습니다 이러면 하나 줄게 그랬더니 또 걔가 형님 잘생겼습니다 그러고 하나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과자를 먹고 싶을 때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다가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나이 어린 동생을 갖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아이 말이 뭐냐면 걔가 내 말 듣기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밑에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뭐 그 세상에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자를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가 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하나씩 먹고 싶다고 표정을 지을 때마다 하나씩 주면서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는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지체라는 것은 내가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이 한 몸에 붙어서 한 지체, 몸을 위해서 일하고 몸을 인정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습을 만들어 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체로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시는 거야. 그거 틀려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처럼 내가 먹어서 달면 취할 것이고 쓰면 뱉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설령 입에 넣어서 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못마땅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울의 때 그 핍박 모습처럼 계속 그 일은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여러분 4장 5장을 보세요. 부흥도 됐지만 핍박도 심했습니다. 막 스데반 같은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 마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했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되니까 거기에 또 쫓아와서 또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신앙의 홀대 속에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는 축복이다. 성령 세례는 영적 갈등을 해동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이 영적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되든지 돌파를 하든지 영적 갈등을 겪지 않든지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적인 갈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아이고 힘들어 이 험한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 어른들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3살 먹은 아이가
아이고 이 세상 살기 힘들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럴 거야. 아마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전 가만히 생각하면 머리에 피가 마르면 죽었지 뭐 살아있겠어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비유적으로 볼 때 너는 그 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악과 불신으로 겪게 되는 우리의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인 거예요. 그 갈등을 잘 표현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가셨는데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인은 영적인 갈등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믿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휴가인데 놀러 갈라니 목사님 눈치가 보이고 또 안 간다 그러려니 또 같이 가자고 한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굳이 답을 얘기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갈등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신앙의 갈등은 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등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다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없고요. 예 하고 운 사람은 있지만은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부모를 통해서 전도가 되든 친구를 통해 전도가 되든 아니면 어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인도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세상적인 믿음이 될수록 점점 영적인 갈등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죠.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쇼핑을 한다든가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도 있고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좌우지간 내가 겪어야 할 어떤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것들을 해요.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갈등이 생긴 뭐예요?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샥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시원한 물처럼 우리 인간의 영적인 갈등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샥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을 마시면 우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와서 육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왔지만은 거기서 예수를 만남으로 뭘 해결합니까? 영적인 갈등을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가서 남편 데려와라. 그때 17절에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무슨 갈증을 갖고 있는지를 보셨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우물 곁에 왔지만은 나와랑 대화하는 가운데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영적인 믿음의 갈등,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는 세상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5명의 남자와 살아봤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5명 남자랑 살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좋다고 여기면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있고 충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여인의 여러분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육적인 모습을 아무리 취해봐도 영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그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는 결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갈증이 없어야 되고 영적인 문제에서 강건해야 삶의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적으로 부어주는 은혜의 그 샘물은 그 인생을 만족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인생에 갈증도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맛보았던 그런 것보다도 충만한 내 인생의 영과 육이 축복받은 그런 갈증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다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갈등 겪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겠어요? 믿음의 권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려고 그런다. 가는 이유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회개한 자의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권능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처럼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또 복음 전하던 걸 그대로 나가서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그들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악령과 세상은 끝없이 그의 믿음을 흔들고 그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 권세로 나가 사십시오. 내 속에 있는 그 능력, 내 입술과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외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불의 역사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것이고 소멸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산에 나무가 많은데 여러분, 산불이 나서 다 태워서 나무가 죽고 나면, 풀도 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새로운 씨앗이 싹 트고 새로운 풀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과 세상에 물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깨끗게 소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뜨거운 불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1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욕 같고 가을 더의 운무 같으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새로운 나의 삶 속에 충만하시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34년에 성령 충만했던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신득의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았다는 고백 앞에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전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큰 믿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부흥의 길로에 섰으며 오늘날까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부흥각성이 평양에서 일어난 후에 이 땅의 온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피치 못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일이 중요하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나도 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데 내 목적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그건 너무 편협적인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100% 완벽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음 속에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은혜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믿음 생활 제발 좀 제대로 해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퍼붓는, 야 너네들은 출신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회칠한 물음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외침 앞에서 당당히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자신감 있게 말하고 인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일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둘기 같은 성이 임하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세례받은 성도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부인하고 세상으로 갑니까? 죄악이 맞다고 손을 들어줍니까? 나의 잘못을 숨기고 싶은 마음, 나의 그릇된 삶을 은폐하고 싶은 마음, 나의 불신에 저 마음속 규퉁에 있는 그 마음을 안 보이게 하려는 그런 불신의 세상적인 요소들이 나를 뒤덮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가뭄 뒤에 많은 비로 인해서 뚝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리 거대한 뚝도 작은 구멍 하나에 크게 무너진다고 세상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불신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그런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에 깨어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세례로 성령의 능력의 세례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